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뭘 만들었죠? 방주를 건조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를 만든 삶을 살았어요. 결국 여러분 노아가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노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우리의 삶은 방주를 건조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두 번째 본 사람 있었죠. 롯입니다. 의로운 롯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까지 그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음으로 심한 심령의 고통을 당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삶, 의로운 롯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삶이에요. 노아의 삶은, 롯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같은 삶을 살고 롯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온 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5절 8절에 보니까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럼 벌써 옛 세상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이지만은 십자가를 만난 자는 옛 세상은 뭐요?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 어떻게 음란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왕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면은 여전히 자신이 옛 세상이 새 세상이 되었는데도 옛 것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자 보세요 9절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불의한 자들의 삶의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라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며. 자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불의한 자, 불의 아시죠? 우리 불의가 무슨 뜻이에요? 뭐의 반대말이나? 의의 반대말이지. 의는 뭐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셨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 그 반대말이 불의였.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납작 엎드러져서 어떻게 해요? 부복하는 상태가 뭐다? 의의 관계라.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관계죠. 왜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야.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이 관계가 어떤 관계? 불의한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 뒤틀어진 불의한 관계, 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지금 어디 안에 있다? 형벌 아래 두어. 보세요. 불의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형벌 아래에 두어. 형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형벌 아래에 있는 형벌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 기쁨이 없지. 예? 평안이 없어요. 환희가 없다니까. 형벌 아래에 있는 삶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기쁨을 누르지 뭐. 아니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니.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두 번째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이다? 형벌 아래에 있는 삶. 본인은 몰라. 자기가 형벌 아래에 있는지. 두 번째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심판 날까지 지키며. 보세요 자기 성경. 심판 날까지 보호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불의한 자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어요. 왜요? 기쁨이 없다니까. 희열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형벌 아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해 봐요.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잖아. 택함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에서 배제된 그날은 그들은 심판날까지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심판이 우리가 알듯이 최후의 심판이고 영원한 불모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배투들며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무슨 모습이다? 형벌 아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모르면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잘 때는 그걸 막 부러워한다고. 에?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는 조금만 차면 막 거기 앞에 주눅 들고 막 부러워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형벌 아래 있는 사람이라. 형벌 아래. 써보세요. 그들의 삶은 첫 번째 형벌 아래 있는 삶이고 두 번째 뭐요?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해,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하나를 보고도요, 정말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해가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여? 지구가 움직이죠. 해는 그대로 고정이잖아.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때로는 좋았다, 이랬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요,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그걸 때로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리되고 나면은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들은 지금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가 놓치고 있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게 있어요. 뭐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써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희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써놓고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죠. 그 식사를 우리는 어떤 식사라고 해요? 최후의 만찬.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집에 막 상다리가 부러질도록 먹은 게 아니라 간단해요. 뭐 음식이 단조로워요. 단조로운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식사를 다 끝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뭐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앞치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예수님이 벗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갖다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갖고 직접 발을 씻기죠. 그때 어떻게 베드로 차례가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 식사를 어떻게 한다고? 둥그렇게 둘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닥불이 피어 있다든지 그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불은 없었겠지만 한가운데 뭐가 있어? 떡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가 1대1로만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오냐면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로 통해서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셨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생각난 겁니다.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요? 생각나게 아주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27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럼 성령이 오려면 십자가가 있어야죠. 정리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의 평안을 갖다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평안이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고, 허덕이었고, 배고팠고, 인산이는 모든 사람들 병을 고쳐야 했고,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태가 평안한 삶이었대. 그 평안한 삶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거기서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물질이고 지위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외적인 것을 더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내게 절하면 뭘 준다?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야. 하늘 아래에 있는. 그 하늘 아래 것을 누리려고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있다면서도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도 못 믿습니까? 섭섭하지 않게 나를 좀 밀어주시면 내가 엄청 하나님 앞에 잘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충성할 건데,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같은 얼마나 세게 하는지 막 주시옵소서 막 하고 막 이를 갈면서 하더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뭘 준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주고자 하는 건 뭐냐고요? 세상이 주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사단이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 너희를 치장해서 그거 자랑하며 살아. 네. 세상에 주는 것 쓰세요. 외부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내면적인 것. 믿음의 말씀을 통한, 쓰세요. 믿음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게 평안이야. 평안하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평안이에요. 그걸 풀면은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기쁨이에요. 그 상태가 한마디로 뭐냐면 평안이라 그래. 평안이라니까는 그냥 앉아갖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알고자 매진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평안의 모습이 뭐다? 기쁨이에요.
그래요. 이걸 깨닫는 자들에게 얼굴을 보면요. 얼굴 빛이 나잖아. 광채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 상황에도 그렇게 기뻐. 근데 가끔 뭐 쓰러지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박갈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힘에 의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 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아빠가 권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엄마가 집사님이야.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시편에 우리 32편을 가보세요. 시편 32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사울 왕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누가?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잘못 도망가 버려. 너무 바삐 도망가다가. 할렐루야. 우리 도망가더라도 정신 차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위급하니까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고 그랬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야. 세상에.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골리앗.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다섯 방배, 다섯 나라를 블레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는 다섯 도시를 합해서 블레셋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본 사람은 뭐 블레셋이라는데 뭐 이상한 말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 돼. 다섯 나라로 되어 있는 나라를 한 번에 성경은 뭐냐면 블레셋이라 그래. 블레셋 뜻이 뭐죠? 블레셋이란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있죠. 뭐죠? 파리.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시편 23편에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잘못 갔고 어디를 갔다고? 블레셋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시드락이라는 그 블레셋 도시 중에 5대 도시 중에 한 나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어머나! 제가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 아니야. 저 죽이다 저거. 그래갖고 그냥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냥 미친 짓을 하잖아. 그래갖고 다윗이 연기도 잘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한다고? 침을 막 여보 흘려가지고 그냥 걸음도 이렇게 걸고 흐적거려갖고 울통을 다 벗고는 퍼져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시드락 왕이 뭐라 그래? 야, 제가 저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거야. 쟤 같은 존재가 그래갖고는 어떨게요? 다윗이 거기 살아나잖아요. 도망 나와서 신지가 이 시지.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운전하고 갑니까? 그럼 운전하고 가는 거기서 멈춰고 쓰고, 전철을 타고 와요? 그럼 쓰세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내일 준비하지만 거의 그래요. 하다가 이게 말씀이 떠오르면 무조건 적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어디 집에 가서 적어야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찬양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어떤 생각 나면 그 적어요. 적는 습관을 해야 적는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집에 와서 쳐다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되게 감동됐어. 근데 그걸 보고는 어떻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 원고의 중간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잊지 마시고 시편 32편 6절 7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더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저절은 뭐예요? 경건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한. 경건이란 단어가 뭐죠? 유세비아예요. 뭐죠? 주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언어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어떻게 한다? 주를 만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그럼 여기서 홍수가 뭐예요? 심판. 그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다? 노아.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떤 자에게? 무릇 경건한 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홍수들이 정말 많아요. 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요? 그럴 때마다 주를 만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일은요, 평생 잊지 못하고 나를 단단하게 세워져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시험도 이제 일어나요. 넘겨내요. 예.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7절에 보죠. 주는 어떠신 분이다? 나의 은신처. 나의 은신처. 그럼 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은. 두 번째, 주는 어떠다? 말씀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무슨 노래를 불러? 구원의 노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소 고치고 장구를 치면서 막. 왜? 홍해 바다를 건너려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네. 그래서 어떻게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갈라진 바닷물을 합치죠. 그때 애국 군대들이 수장된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한다? 미리암이 막 그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막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이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불러진 이 찬양이 구원받는 자들의 찬양은요, 세상 사람의 찬양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누로 목도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다? 우리 육신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찬양을 가사 찬양을 하면요, 우리 육신의 옷을 벗겨진다. 그리고 그 가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어떤 찬양도요, 우리 기도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가 되었길래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날마다 뭐한다? 기도하는 자가 돼.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온다? 홍수가 범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그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짓눌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은신처 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본문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본문 돌아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복음의 말씀에, 복음, 말씀 같이 하나 해도 돼요. 복음, 말씀에 순종치 하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요. 됐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요. 그러면 이게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 써보세요. 육체. 헬라어 단어가 사륵스. 쓰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자, 육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더 붙이면 말씀과 관계없는 삶.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설교 개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간 자들을 뭐라 한마디로 육체적인 삶이다. 이런다고. 두 번째, 육체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삶이에요. 여러분이 더 살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것을 따르는 것. 이 세상 것을 따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야. 육체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쓰면서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암송했던 것들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삶에 내어놓은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좋은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더 좋은 것. 세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극한적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게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많은 나무를 딱 보게 하면서, 야, 저거 왜 여자에게, 성경은 여자라 그랬어요. 누구지? 여자가. 교회예요. 성별이 아니라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선택. 여자에게 저걸 왜 먹지 마라 한지 아니? 너?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저걸 먹으면 네가 어떻게 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딱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도 하고 보암직스도 하고 탐스럽더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태가 그렇게 돼가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육적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인지 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맞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 말씀에서 더러운 정욕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관하는 일은 누구예요? 통치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이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고, 이걸 생명같이 여기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잖아 지금. 보이는 어떤 누가 나를 통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개체입니다. 보이는 목회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숭배해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지. 쓰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쓰고 그 다음에 줄 찍고 창세기 3장 6절 줄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줄 거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결론을 뭐라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써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6장 3절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상태가 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지만 떠나버린 거예요. 분리됐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따르게 됐다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가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야. 자, 언더라인 육신 뭐라고 왔어요? 사르스. 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세상 것을 따르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육신에게 진 상태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무슨 텔레비전 보지 말고 뭐 핸드폰 이런 말이 아니야.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져가 살아서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상태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동그라미 반드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을 것이네. 아셨죠? 너희가 육신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산다. 아셨죠? 교회는 이걸 살려내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서. 자, 영, 스피리트, 성령이에요. 영으로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말씀으로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말씀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아셨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절대 육신의 행실로 살지 못하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각인돼야 되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령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장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못하게 하는. 못하게. 처음에는 10% 장악됐다가 조금 더 20%좀 있다면 그 다음부터 고부로 뛰거든. 40%, 그 다음에 80% 이렇게 장악. 언제나 장악된 사람은 없지. 예수님밖에. 그러나 5, 60%만 장악돼도요 그 아이 삽니다. 그분 살아나요. 50%가 어디쯤 물을 찬 거라고? 발목? 어디? 허리. 그래요. 허리만 차도 마음대로 못해요. 목욕탕에서 허리만 물 차도 뭐 어디를 마음대로 도망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빚진 자. 거기 한번 써보세요. 빚진 자. 이걸 풀이하면 구원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왜요? 아담 안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빚, 죄잖아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잖아. 그러면 더 이야기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 빚을 다 상속받았거든. 다 상속받았어.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좀 빠를 수도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빚진 자가 나오죠. 빚진 자를 잡고 가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3번까지 용서라는 게 최고의 용서라고 생각해요. 3번. 우리 3이라는 숫자 완전수고 7도 완전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와서 잘못했다면 3번 용서해 주면 잘한 거죠? 이렇게 하려다가 말하려다가 보니까 다 3번 알잖아. 그러니까 더 보태갖고 7번까지 하리까?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야, 어떻게 너는 다들 3번만 한다는데 너는 7번씩이나 용서하려냐? 역시 내 제자 맞다, 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70번씩, 70번을 7번 하더라도 4, 7, 7은 49, 490번 용서를 해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무한대로 해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다? 너희는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무슨 7번 용서한다고? 그 말이에요. 자, 빚진 자를 오하고 하는데 보세요. 자, 18장 찾으셨어요? 예, 18장 32절입니까? 예. 읽어보자. 21절이네요.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칭찬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자. 이 말은 뭔 말이야? 못한다 나는. 네가 누굴 용서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누굴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붙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천국. 자, 24절 시작.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자, 우리가 보려고 온 단어가 빚진 자예요. 자,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무한한 수예요. 1만이라는 달란트가. 그죠? 하나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주인이 지금 애화를 든 거예요. 그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보세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죄죠. 자, 그 자를 어떻게 한다고? 네 몸, 네 처, 네 자식들, 네 모든 너에겐 소유 다 팔아 갚아.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겠나이다. 내게 참아주소. 자기는 팔려도 되지만 자기 처, 자기 새끼들까지 다 팔아서 그 돈을 갖고라 하니까 이 종이 뭐 울면서 참아달라고.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자, 언더라인 치세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동그라미 빚, 그 빚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가. 동가는 뜻이 뭐예요? 동료, 친구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친구를, 동료를 하나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을 잡고 가로되, 가로쳐봐요.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내 빚진 전부를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뭐했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친구를,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으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에?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다네론 빚진 자를 잡아 넣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으면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돼? 오늘 읽은 데서. 예? 그렇지. 지금 나오네. 막 좀 들려요, 저한테. 3절이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네 친구를, 네 동료를 뭐 한다?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다. 그럼 동그라미 뭐예요? 불쌍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했잖아. 빚을. 근데 그 죄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르는 자는 자기 삶 속에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고 살아. 자기가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안 자만이 어떻게 한다? 동료를 용서해. 아셨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품어줄 수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야. 어디 있어요? 32절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이 그렇게 무거운 짐인지를 모르는 자는, 이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지금 중점 목적이 뭐예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종파들. 지금으로 말하는 한국계 지금 엄청 많죠. 신천지, 뭐 JMS, 할 것 없이 뭐 아마 통일교 뭐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서 거짓 지도자들의 실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써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 자, 쓰세요. 육에 속한 자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육신적인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욕은 뭐죠? 아직 사건화되지 않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탐심, 탐욕. 저거 좀 내가 소유하고 싶다. 저걸 꼭 사고 싶어. 저건 내 거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탐심이잖아. 근데 탐욕이잖아. 그것을 뭘 한다고? 우상숭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깨부시잖아요. 세 번째, 그들은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지도자들은 세 번째, 멸망을 재촉하는 삶을 사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고,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이 육신적인 탐욕이 있어. 세 번째는 뭐다고? 멸망을 재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저도 몰랐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몰랐다니까요. 십자가가 개념만 알았지 그 깊은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신구약 성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예? 그 안경을 쓰고. 저는 그 안경을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안경을 쓰고 스스로가 이제 그걸 넘나들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오늘날도 이런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 10절에서 어떤 거다? 첫 번째,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됐죠? 자, 자기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두 번째, 주관한 자를 멸시한다. 자, 그러면 더 봅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 말 뜻은 뭐죠? 뭐예요? 통치자, 인도자.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멸시해요. 여러분 어때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 주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기세요? 네? 아멘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고 좀 아멘 크게 한번 누가 해보면 안 되나? 아멘. 권사님 나한테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야. 최고야 최고. 네.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말씀을 몰라도 난 최고 좋아요. 네?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었다. 우리 상상하지 맙시다. 더 이상. 참 이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형벌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마라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하는 게 낫지. 하려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발버둥만 쳐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당시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교짓 선지자들이 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에게 속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이 뭐가 없어? 자기 마음의 중심이 뭐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세 번째 뭐다고? 멸망을 재촉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노트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들이 나타나는 세 번째 10절에서 뭡니까?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는 뜻이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대하다는 이 톨로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는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담대하게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고집하여. 자, 고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고집하는 건 당연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고집은 당연하지만 비진리 안에서는 버려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갖다 고집 부리고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강력하게 깨부시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 못 놓고 있어요.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 자, 고집 쓰세요. 자기 뜻을 세우면서 끝까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너무 기나요? 다시 한번. 자기 뜻을 세우면서 끝까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뜻을 세우면서 끝까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거 놓지 못하는 거야. 너라는 거야. 다섯 번째가 뭡니까? 10절에서 다섯 번째가 뭐고요? 떨지 않고. 자, 떨지 않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뭐예요? 떨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을 회방하면서도 그 밑에 뭐예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 영광 있는 자 누구?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회방하면서도 뭐한다? 떨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렇지. 멸망받을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희들이 진정한 복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